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납비인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다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었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배척했기 때문에 미워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와라, 이런 의미로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사랑의 반대가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적을 베푸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괜찮고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려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오경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은 그런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못한데 그들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느냐? 크게 말씀하신 거 없습니다. 책망하신 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거의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양심이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을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경문의 뜰을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경문을 차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옷수를 달고 옷에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차고 옷수를 달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문을 차고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조그만 가죽 상자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가죽 상자 안에 지금은 이건 그냥 반지 상자인데 이 종이를 집어넣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넣습니다. 이것을 이마에 이렇게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왼쪽 팔에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미간에 붙일 수 있습니까? 이마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조그만 상자 안에다 이렇게 넣어두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끈으로 가죽끈으로 이렇게 뒤로 묶었습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있냐면 마음에 두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심장에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이 경문을 심장 쪽으로 향하게 되게 왼쪽 손에 가까우니까 심장에 가까우니까 왼쪽 손에 이렇게 묶도록 했습니다. 경문을 히브리 말로 이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치고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젊은 남자들이 머리에 아니면 왼쪽 팔에 이렇게 경문을 차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옷의 끝에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런데 민수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들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옷 끝에 술을 달고 길게 달고 다녔습니다. 양복 입으면 양복 끝에 술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으면 와이셔츠에다도 붙였어요. 그리고 와이셔츠는 이렇게 바지 안에 집어넣는데 그 셔츠를 입고 바지 안에 집어넣고 옷술만 길게 들여서 바깥으로 내놔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차거나 아니면 옷수를 길게 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4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종이에 기록하고 넣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렇게 4가지 말씀을 기록해서 놓고 다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관한 말씀은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봉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유일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만 어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기름부에 그슬기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유혹하여 이끌어들어 간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만을 너희 가지고 너희는 너희 때문에 물을 삼고 너희는 저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의 짐승을 제가 하나님을 하라. 마지막 절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일단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데 가축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그 가축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은혜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을 차고 아니면 옷수를 달고 다니면 경건에 아주 많이 유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냥 거룩해지고 그냥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문과 옷술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경문을 찾을까요? 언제 경문을 찾는가 하면 아침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 전에 경문을 찾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말씀을 두어라. 그래서 이마에 경문을 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봉헌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 시간에 경문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경건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경문을 찾아보죠.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을 달고 그렇게 옷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옷술을 달고 밖으로 나가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죠. 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율법대로 살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 뒤에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운전할 때 함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차 몰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뒤에 이름 붙이고 운전하는데 운전을 똑바로 잘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똑바로 할 것 같이 그렇게 운전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뒤에 이름을 떼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버젓이 이름 붙이고 다니면서 함부로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을 붙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세상 사람들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죠. 경건을 차는 것도 그리고 옷술을 차는 것도 이렇게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문을 차고 옷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문을 차고 그리고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문 차고 옷술을 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옷술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아니면 팔에 경문을 차는데 가죽끈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죽끈을 넓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만든 게 아니라 넓게 만들었습니다. 왜 넓게 만들어요? 나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술을 조금만 달면 되거든요. 짧게 달면 되는데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왜 길게 만들었습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경문을 차고 옷술을 길게 늘리라고 했습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옷술을 길게 늘리면 경문을 차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 사람이 경건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경문을 차고 그래서 옷술을 길게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옷술을 길게 늘리면 경문을 차고 있으면 저절로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문을 차는 것으로 그 끈을 넓게 하는 것으로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문의 뜰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누가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두어라, 뜻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신앙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운하죠. 왜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인정하시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문을 넓게 하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보통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세 그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세 그룹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뭐 어떻게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모태신앙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갑던지 아니면 뜨겁던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해요.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이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가치관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다. 성도가 많이 모여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뭔 문제냐,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특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바리새인들은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국문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인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이런 바리새인 같은 교회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성도가 없고 그냥 미지근한 성도만 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성도만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 정도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성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씩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누가 좀 칭찬해주고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건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듣고,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 자랑하냐? 너 나 같으면 내가 자랑하는 거 보기 싫어서 기도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 싫어서, 그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 아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예 그게 싫어서 난 기도하지 않아, 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전도하지 않아, 난 열심을 내는 거 싫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바리새인보다 못한 그런 교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과 노력,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가라, 이런 의미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땀과 인간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성숙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성숙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유대인이 되었고,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먼저죠? 무엇이 먼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이냐?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나 노력, 열정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성도가 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가 돼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도 정죄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사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단계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하다가 갑자기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갑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다가 이게 아니군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신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인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직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정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잘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고 성장할까요?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깨닫게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경문의 끈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옷수를 길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